안녕하십니까. 어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복도 너무 받으면 저주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3절까지만 그래 읽겠습니다. 2장을 다 읽으면 좋은데 여러분 내가 읽는 동안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알지 그죠? 성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주면 잠을 잘 주무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읽고 맞선 보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를 해야 잠을 좀 덜 자지 싶습니다. 이 죄를 진 것도 아닌데 교회를 이렇게 오면은 뭐가 이렇게 자꾸 눌리고 쉼이 없고 어떤 경우는 답답하고 또 부담스럽고 그런 게 있지 그죠? 그런 게 자꾸 지속되니까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짜증이 나요. 짜증나는 거 보니까 더 짜증나지 또. 예? 그렇죠? 네. 구원받고 구원받은 교회를 다니는데 쉼도 없고 평안하다 하는데 평안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도대체가 지금 와가지고 구원이 아니냐고 흔들어 볼락 하이 그것도 또 초잡스럽고 그래서 그냥 지내려고 지내는데 그 자꾸 교회만 간다 하면 이상하게 안 갈 수는 없는 교회인데도 죄진 거 맹고로 자꾸 답답하고 또 이걸 또 교제한다고 교제도 또 몇 번 해봤지. 그런데 또 안 되지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을 좀 이래 좀 여러분들이 이런 수양에 오셔가지고 같이 교제도 하고 풀고 흐르면 돼요. 흐르면 되는데 막힌 게 답답하지 뭐 그렇죠? 막힌 게 답답하고 또 막히니까 뭔가 막 이렇게 눌리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좀 써보려고 하니까 마귀도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면 또 안 되니까 그죠?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생각도 넣어주면 또 거기에 꼼짝 못하고 또 질질질 끌려다니는 걸 마귀가 잘 알아요. 그래서 너 이렇게 자꾸 눌리고 답답하고 또 소용없다 하잖아. 소용없다 이렇게 소용없는 짓 그럼 뭐 한다고 하냐. 안 해도 찐빠 해도 찐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나서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또 가면 또 그냥 또 그렇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좀 무기력한 증세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진행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반에 가신 분들은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걸 모를 거고, 또 이제 재복음반 가신 분들은 아마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애법될 거예요. 예. 거기 한번 가보자. 예. 또 무슨 반이 있습니까? 하도 많아가지고 뭐 기억이 잘 안. 마인드도 있죠. 예. 아유, 차라리 그 마인드 가볍고 좋더라 그거. 마인드나 가보자. 또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여기 썩 영적이라서 앉아 있다라기보다가도 아이고 그냥 귀찮으니까 여기 있자. 예. 왔다 갔다 그 뭐 어디 가야 똑같지 뭐 이러면서. 예. 예, 그래서 이제 2019년도는 그러지 말고, 예? 예? 예. 믿음으로 한번 또 살아보는 거예요. 예? 아, 싫으면 간두고 믿음으로 살아볼 참여? 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이 됐는데 방법이 믿음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니, 죽어라 사나 믿음 얘기 들어야 되고, 모르면 배워야 되고, 예, 안 되면 흉내라도 내면서 가야 되는 길이 여러분과 내가 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기양에 가는 건데, 예? 밟고 힘차게 한번 가다 죽어도 죽어 보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2019년도는 돼지해인데 눈은 황금 돼지해다. 그러니까 다른 건 생각이 안 되고 눈은 황금이라 하니까 아이고 원래는 좀 돈복이 좀 떨어질란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눈은 황금 돼지는 다 지우고, 예, 누가복음 24장 47절로 이 한 해는 결판을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저도 이제 어언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렇죠? 80년도에 구원을 받고 이제 19년도니까 만으로 딱 40년 안 되는가 싶어요. 딱 아구차게 80년 3월 달부터 시작하니까 그죠? 80 해서 19 봐요. 그러니까 40년이지 그죠? 근데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려고 생각을 하니까 막 긴장이 되고 또 그러는 거야. 또 그 병이 안 떨어져 나가더라고. 또 긴장되고 참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안 떠나가요. 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나도 다른 사람한테 내가 물어보거든요. 물어봐요. 물어보면 자기도 그렇다고 해요. 자기도 진짜냐고 물으니까 진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급생이 하나 있으니까 좀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아, 지옥도 여럿이 가면 괜찮잖아. 좀 이렇게 위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요즘 많이 신령하신 분들 옆에 가만히 이래 보거든요. 왜 이렇게 매달리고 그래? 그냥 서면 술술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분도 엄청 마음이 긴장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결론을 내려보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노하우라는 게 없다. 너 생긴 대로는 평생 긴장하고 뭔가 이렇게 눌리고 뭔가 이렇게 프레스로 콱 누지르는 것처럼 막 부담되고 너한테 그런 것마저라도 없으면은 너 세상에 하나님 찾겠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또 보니까 그 말도 또 맞아 또 그렇죠?
그런데 자유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자유. 그러면 이런 통에도 자유를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는 자유를 이렇게 주면은 그 자유가 안 되고 거만이 돼버리고, 어떻게 거만으로 승화된다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다, 그죠? 너는 어떻게 거만으로 그렇게 변질이 돼버리냐? 내가 준 자유는 참 겸손한 것이거든, 이게. 내가 준 자유는 그렇게 거만스럽지가 않아. 근데 너는 자유를 누린다 하면서 왠지 네 목에 힘이 좀 더 들어가는 것 같고, 뭔가 모르게 네 의지가 발동되는 것 같고, 그게 영 의지보. 그러는 거 보면 너 좀 맴매 좀 많이 맞고 훈련을 또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런 또 마음이 또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다 생각이다. 뭐다? 이게 다 생각이다. 여러분들 앞에 한번 서려고 보니까 이 공부를 마스터 해야 되더라고. 보니까 마스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렇게 또 작업이 되더라고. 머릿속에서 작업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래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치고 된 인간이 어디 있고, 완성됐다 하면서 큰소리 빵빵 칠 인간이 어디 있냐. 육신이 있는 이상 눌리기도 하고 쫄리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왜 그런 게 찾아오냐?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한 게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우리가 평 하고 날아가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면 뭐 긴장이니 교만이니 깨지느니 무너지느니 안 무너져? 문둥병 이런 거 그 나라 가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조절을 해줘야 돼요. 조절을. 그 말 알겠습니까? 제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는 아닌데 그 뭘 하나를 누지르고 뭘 하나를 딱 누질러 놓으면, 예를 들면은 내가 대덕 수양강까지 100km로 가야 되겠다. 100km로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100km로 딱 맞춰 놓으면은 고바위로 올라갈 때도 100km, 내려갈 때도 100km, 그 녀석이 그걸 딱 잡아주더라고. 근데 엔진 소리가 달라요. 올라갈 때는 지도 막 생똥 빠지는 소리를 막 하더라고. 하고, 또 내려갈 때는 또 이제 그 가속도가 붙어서 그런지 또 소리가 또 시끄러운데, 평지를 달릴 때는 조금 이제 지 어떤 파워하고 맞는지 좀 조용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살면서 그 수위를 조절하려고 보면 부하가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 마음이 좀 높아, 좀 교만해, 그래가지고 막 부담도 주고 긴장도 하게 하고, 그러면 무릎을 꿇고 항상 주님이 계시는데 너 가가지고 교제도 좀 하고, 그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네 마음도 좀 이렇게 좀 다스려 보고, 그래서 믿음을 좀 챙겨봐. 하나님이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 그러느니 저러니 이래가면 따지고 그래가지고 너한테 나을 게 뭐냐. 그게 다 마귀한테 네가 속는 거야, 임마. 마귀는 그래가지고 네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가. 너는 지금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됐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그러면서 너를 또 마음속에 또 어둠 속에 막 빠뜨리고 그러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수위 조절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마귀를 두어가지고 역사를 한다,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금 한결 가볍습니까? 뭔 소리인지 몰라, 통?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기를 진짜 원하신 분입니다. 정말 원하신 분입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에 많은 그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교훈들을 보면은 우리들의 그 마음을 간섭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이끌기 위해서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대목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다는 얘기할 수 없겠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말이죠, 야곱이 12아들, 자기 아들들을 나눠놓고 축복을 하는데 분량대로 각인에게 축복을 했다, 그런 얘기가 창세기 49장 28절에 그래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게 축복이야? 이건 저주 같은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를테면 루멘이나 시몬이나 레위나 이런 자식들에게 이제 그 축복이라고 얘기한 그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루멘은 뭐 장남이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좋게 시작해요. 뭐 위광이 초등하다마는 이러면서 이제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 이거를 딱 챙겨가지고 루멘을 그 저주로 뒤엎어 버리더라고. 시몬도 레위도 잔해하는 칼이다 이러면서 과거에 그 하몰 그 족속들을 할례라 해놔놓고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자기 여동생 강간했다 이래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기억하면서 시몬과 레위도 가만히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축복일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를 자식한테 막 퍼버버린 거예요. 그것도 죽는 마당에. 근데 내일 모레 돌아가시거든. 그러면은 웬만큼 살았을 때 원한 관계가 있어도 죽을 때는 풀고 죽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안 그래요? 시대가 바뀌어서? 뭐 남이라도 그런 참 원한 관계가 있다고 해도 그걸 참 뭐 이렇게 풀고 아이고 내가 참 너무 속이 좁아서 그랬느니 용서를 해주게 뭐 이래가면서 풀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내일 모레 돌아가실 양반이 자기 자식한테 그 아주 옛날 내적 것 기억이 저처럼 안 좋은 사람은 기억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춰내가지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은 제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다들 뭐 그냥 평범한 얘기를 이렇게 해줬는데 유독이도 이건 진짜 축복이다. 이건 정말 축복이다. 내용을 볼 때 그런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유다하고 요셉하고 두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두 사람밖에. 그분들을 향해서는 진짜 축복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축복 내용을 보면은 가만히 이래 보면은요, 왕의 그 이야기가 막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막 번성하는 부분에 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래 보니까 유다 지파는 그쪽에서 이제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만왕의 왕이 출현하는 것을 축복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유다야, 내 핏줄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려 있느니라. 그래서 너는 복이야. 그리고 이제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은 요셉의 생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고 있는 그 모습을 모형으로 예표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그려주신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또 복인 거라. 그리고 결국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거나 연결되지는 그런 이제 마음, 그런 삶을 유일하게 복이라고 취급을 했지. 그 나머지는 전부 다가 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이 아니라는, 아주 냉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참 미국에 가니까 그분들은 막 감동되고 그냥 막 박수를 막 치더라고. 그 목사님 말씀을 전했는데 방해되고로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 막 일어나서 또 박수를 쳐요. 또 노래하는 것도 아닌데. 예. 근데 그런 모습이 좀 낯설기는 했는데, 아, 이분들은 진짜 살아있네.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한다 하잖아, 그죠? 살아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흉내 한번 내보십시오. 근데 2019년도부터는 좀 달라지지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 이제 그 에서하고 야곱을 봐도 그래요. 사실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그죠? 예. 에서를 축복하려고 에서야 하고 부르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그래,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기분 좋게 내가 너한테 축복을 해주고 싶다. 우리 집의 축복은 말이야, 너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가통을 이어져 내려오는 아주 이 전통적인 거야. 이 축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란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이야. 근데 둘씩 가는 게 아니야. 딱 한 놈한테만 가. 나 때도 이스마엘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님을 딱 제껴놓고 나한테 아브라함 너희 할아버지가 그 언약의 축복을 안수를 해서 내려줬단다. 나도 이제 너한테 그 축복을 줘야만 하겠구나. 그런데 그냥 주기보다는 맹송맹송하게 주기보다는 기분 좋게 음식을 먹고 내가 막 충만하게 너한테 부어주고 싶다. 그러니 가서 사냥을 해서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내게로 가지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예의 가면서 막 활을 가지고 이제 산으로 뛰어갔죠. 근데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이 커닝을 하신 겁니다. 커닝도 이렇게 유익하게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 커닝을 딱 해보니까 때가 됐구나. 그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한테 이래 축복이 들어가도록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공세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야곱도 처음에는 고집을 피웠어요. 자기 인간적인 양심을 가지고 어머니를 이렇게 대항을 했는데 어머니가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임마 너는 내 말 따라 임마 하는 얘기에 야곱이 마음을 딱 꺾었습니다. 마음 꺾는 거 좋지, 그죠? 예, 마음을 딱 꺾어 보니까 야, 어머니가 저주를 받으면서 나에게 저 복을, 언약의 저 복을 나에게 저렇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머니 편이 딱 돼버린 거예요. 어머니 편이. 이런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어머니 편이 딱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양을 이제 잡아가지고 드리니까 별미를 만들어 주지, 어머니 지혜로 구레나루 만들어 주지, 또 에서 옷을 입혀 주지, 그리고 오봉에다 별미를 만들었는데 진짜 가져가다가 지가 먹을 뻔했어요. 얼마나 맛있는 냄새가 나는지. 그래도 꾹 참고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꾹 참고 가져갔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깨딱 하면 양심적인 소리 할 뻔했어요. 예, 저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근데 어찌 이렇게 빨리 왔느냐 이놈아. 아, 예. 참, 저도 이게 좀 익숙하지가 않네. 예.
근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이렇게 순종하게 왔느냐? 여기서 또 생각이 들어올 수 있거든. 그죠? 양심적인 사람은 내가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제 내일 모레 아버지 돌아가실 판인데 아무리 축복이 좋아도 그렇지 아버지를 내가 기만하고 희롱하는 거지. 이러면 돼?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이런 것들 경험 많이 해보셨지, 그죠? 야, 이 정직해야 되는데, 정직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노망 들렸나? 왜? 막 이러면서 이제 많은 갈등이 왔다 갔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주는 내게로 돌릴 테니까 너는 내 말만 쫓아라. 그래. 지금 여기서 내가 어머니 말을 쫓게 되면 저주는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면서 나는 복을 받는 거야. 그러면 너 어머니 저주 받아가면서 네가 복 받을래, 이 자식아? 또 그래요, 안 그래요? 또 그러지, 그죠? 하여튼 양심적인 사람은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려요. 그래서 끝까지 양심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다. 말씀으로 사는 거이다. 아멘? 예.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주는 것도 어머니는 너무 행복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우리 어머니는 내가 저주를 받아서라도 홍렬이 네가 복을 받는 길이라고 한다면 나는 12번이라도 이놈아 내가 저주를 받는다, 이놈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는 얘기 안 하셨지만은 우리 어머니들 마음이 그렇더라고 보면. 그렇죠? 젊은 어머니는 뭐 별로 없을 것 같고 나이 드신 어머니들은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을 보면 그런 마음 일어나지, 그죠? 진짜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참 좋구나 이게.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딱 올라오니까 엄마 편에 딱 붙어가지고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랬어요. 어찌 이렇게 빨리 왔느냐 이놈아. 어떻게요? 뭐라고 하지? 거짓말도 있잖아요. 하면 도와주십니다. 알겠습니까?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짐승을 만나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빨리 음식을 해가지고 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어서 이리 가까이 와봐라 이러는 거예요. 가슴이 떨려요, 안 떨려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자꾸 거짓말을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많이 있겠지만 여기서 양심적인 소리를 하면 저주를 받아야 안 받아요? 하나님은 양심을 싫어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안, 부담, 눌림 이런 것은 여러분들의 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행위와 여러분들의 상태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양심, 그 양심에 준한 소리를 하게 될 때에 내 마음에 편안해지고요, 그 양심에 준한 소리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은 양심적인 행위, 다시 말하면 선한 행위죠. 옳은 행위,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보세요, 제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내가 양심으로 그것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거리낌이 없어요. 만인이 들어도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양심적인 행위가 옳은 행위, 잘한 행위, 결과적으로 좋은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런 것을 보면서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내 양심도 내 속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데, 내 속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데도 마음의 자유가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잘한 것을 그대로 양심적으로 고백하고 있으니까 자유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근데
내 생활이 결과적으로 안 좋았고 실수도 많았고 이런 것들을 양심에 입각해서 그대로 내려고 보면은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오죠. 너는 아직도 그 나이가 돼가지고 철이 안 들었느냐 이놈아, 뭐 이러실 것도 같고, 너는 그러니까 내가 성격 좀 죽이라고 하잖아, 육시를 하려면 이놈아, 그러면서 또 막 책망을 할 것 같고, 그런 많은 생각들이 양심에 입각해서 살려고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양심에 의지해서 산다. 거듭난 우리는요, 이걸 떠나도 벌써 떠났어야만 돼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출생을 해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육신에 준한 양심에 입각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출생한 그런 근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끝내줘야 되는 그런 팔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운명.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말씀,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예,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삶을. 예. 그러니까 신령하다. 머시기 자매 참 신령해. 이런 것을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해야 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원래 신령한 분이기 때문에 그냥 거듭나서 사는 그 모습이 신령 그 자체란 말이야. 그렇죠? 세상 것들은 도 닦아가지고 이제 무릉도로 올라가야 이제 신령해졌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신령인 거라. 사는 게. 안 그래요? 네. 사는 게 신령이요. 사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 대단히 신령한 모습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아직도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딜령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네. 그래서 우리는요, 양심의 인도를 받고 지배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이탈을 하게 됐다면 영적인 감각이 불편해지고 막 싫어지고 난 죽기보다 싫어.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내가 망하면 망해도 그렇게는 난 안 살아. 뭐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예, 이해됩니까? 왜 자식인데 저주를 해야 됩니까? 에서에게 축복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축복을 한다고 해놔놓고 에서한테 저주가 내려져 버렸습니다. 에서한테.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축복을 한다고 해놔놓고 결국은 저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이런 경우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 아버지도 처음에는 그렇게 판단을 안 했어요. 정말 에서는 장남이고 에서는 책임감도 있고 에서는 또 남자답고 에서는 당신의 말을 야곱보다 더 잘 듣고 그러니까 당연히 장남이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해 봐도 에서가 복을 받는 것은 그냥 생각해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려고 했는데 세상에 에서라고 복을 떡 줘놨는데 보니까 에서가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야곱이었단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나중에 깨달아 본 것은 이게 이제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거나 연결되지는 사항이 아니면 절대로 타락한 인생 세계 속에 축복은 없다. 축복이라고 해도 그건 절대 축복일 수가 없다. 이런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인생들에게 내려질 복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타락한 인생들이 받을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됐을 때에는 완벽한 복을 받은 자다. 그래서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의로우신 이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세상 사람도요, 그런 복이라면요, 정주영 할아버지가 벌써 복 받았어요. 그 복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건희 씨도 벌써 복 받은 거 아니요? 병원에 누워있다 하더만 요즘도. 돈 많이 벌어서 복이라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이 우리보다 벌써 풍요로운 복을 다 받아버렸지. 아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게 복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삭과 야곱이 결국은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은 타락한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복이다. 그래서 구원도 보세요. 구원도 보면은 양심적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의로워지려고 합니까? 지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지고 율법대로 살아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의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하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타락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상 사람이 누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타락했다고 말합니까? 야, 저 사람은 진짜 성스러운 사람이다. 응? 저 사람은 정말 산속에서 돛 닦는 사람 같다. 성자라는 칭호를 준다 하면 저런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얘기할 만큼 자기 양심에 따라서 아주 선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기독교를 온다.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시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또 헌금도 잘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잘하시고 진짜 모든 걸 다 잘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려고 노력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 또 존경하고 세상이나 세상 교회나 다 그런 패턴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게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양심에 의해서 의로운 선한 그런 쪽으로 완성시키려고 보니까 그것이 완성돼야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불교는 돌을 닦아야 해탈입니까? 해탈? 모르시는가 봐요.
예, 도를 닦아야 된다. 교회 와서도 도 닦는 식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인식하고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하시고 있는지를 잘 살피는 겁니다. 잘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속뜻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맞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하고 연결되는 순간 내 마음에 부정한 것들, 내 마음에 온전치 못한 것들, 내 마음에 잘못된 관념들 싹 실려 나가게 하시면서 당신의 것으로 내 마음을 딱 채워주니까 이야, 내가 진짜 의로운 사람이네, 거룩한 사람이네, 영원하게 온전하게 됐네, 이렇게 마음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하고 예수님의 마음하고 싸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하고 딱 만나게 되면요, 예수님의 마음은 빛이고 능력이고 거룩하고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딱 만나버리는 순간 내 마음의 어둠이 사라져버려요. 그렇지, 그죠? 연약하다, 부족하다, 머시기하다, 거시기하다 전혀 문제될 거 없이 만족스러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의해서 산다. 양심에 의해서 산다. 일반적인 우리가 세상에서 쓰고 있는 그 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 양심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양심은요, 어느 환경 속에서 자라고 길들여졌느냐에 따라서 그런 양심으로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렇지, 그죠? 에?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 그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알겠지, 그죠? 예. 그래서 A라는 환경 분위기 속에서 이 문화와 그 어떤 이 삶의 구조 속에서 살다 보면은 양심이 그렇게 형성이 돼요. 관념도 그렇게 가지게 되고. 그러다가 B라는 쪽으로 딱 이렇게 와서 보면, 그렇지 않은데? 용 색다르네. 그러면서 양심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안 맞아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안 그런가? 그렇죠, 그죠? 내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참. 그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연애할 때, 이렇게, 최 형제, 여기 있네, 최 형제, 이렇게 자매 이렇게 손 한번 잡아봤는가? 최원대 형제가 형제 있잖아. 또 모르는 차가 옆에 쳐다보고 그래. 아이고 참. 이렇게 배자매 손 이렇게 잡아봤어? 잡아보니까 어때요? 아직도 다 늙어가면서 이렇게 부끄러워가지고 저러시네. 양심이 굉장히 수줍지, 그죠? 이번에 우리 둘째 어머니 장가를 갔는데 우리 아들만이 아니고 서희 갔는데요. 너희인가 갔어요. 너희 갔는데 저는 모르죠. 선보고 왔는데 가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선 보자마자 손을 잡고 돌아다니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저들 어린 시절에는요, 우리 형님들이 동네에서 연애할 때 절대 손 못 잡았어요. 손 잡았다가는요, 동네에서 매 맞아요, 매 맞아. 그러면 이제 형님들 연애하는 거 보면요, 동네를 딱 지나갈 때 포켓도 손 놓고 형님이 막 가요. 형 어디 가? 나 저 일하러 가. 그래요? 그럼 놔두죠. 그럼 형이 막 가요. 한참 뒤 보면 또 어디서 오나?
아가씨인지 이렇게 뒤에 이렇게 따라가더라고. 응? 그럼 우리끼리 야야야야 저 형 연애한다 네 연애한다 이래요. 쫓아가보자 살살 가거든요. 그러면요 보리밭에 앉아가지고 저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더라고. 옛날에는 어른들이 손잡고 다니면은 뭐라 해요 뭐라 안 해요. 그러니까 손을 잡으면 무슨 죄같이 느껴지는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어른들 한 70, 60 되시는 분들 그렇지요? 다 뭐 한 30대밖에 없는가 봐요. 예.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아니, 요런 어떤 것도 이래 보면은 이 양심의 변화 아닙니까? 그렇지,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꾸 이렇게 자라다 보면 영적인 감각도 이렇게 늘어나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또 양심이 또 자기도 모르게 또 형성돼야 안 돼요. 형성되지, 그죠? 예. 그러니 이제 좋은 그런 영적인 양심이 이렇게 신앙 양심이 형성되면 신앙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자, 어쨌든 양심. 이 양심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니다. 영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 결국 야곱이나 또 이삭이 자기 자식인데도 저주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 아니면 이건 저주라는 겁니다. 내 자식이라도 저주라는 겁니다. 아멘. 내 자식이라도 이건 막 틀림없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게 저주로구나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뉘우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그러면서 긍휼을 구할 수 있으니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은혜로.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저주라고 해서 저주가 아니고 저주라고 할 때 그것을 마음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받고 삐지고 고집부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저주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이고 나는 저주로구나. 아이고 하나님 저에게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무너져서 마음을 바꾸게 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안 베풀어 줍니까? 베풀어 준단 말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오늘 이걸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부지런히 일을 하셨습니다. 부지런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막 이제 여섯째 날 최고 마지막에 저같이 생긴 모양을 흙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콧구멍에다가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렇게 눈이 깜빡깜빡거려지고 얘기를 하는 이런 생명체로 돌변해버린 겁니다. 신비하지, 그죠? 예, 이게 이제 최고 마지막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작업의 대상 인간은 만들어지자마자 만난 것이 뭐냐면 안식입니다. 안식. 그렇죠? 그 다음날 안식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시다가 마침내 안식을 하셨고 인간은 안식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부터 시작하셨고 맞지, 그죠? 우리 인간은 안식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구약적인 모습이 아니고 신약적인 모습인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나 허물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모든 요소들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다 만들어 놓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랬지, 그지요? 예, 다 이루었다. 이게 이제 신약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어진 세계에 출생을 하는 거예요. 신약의 인물들은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런데 다 이루어진 세계에 출생했는데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대고 그래 합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쟤는 왜 저래? 예수야, 네가 다 일어났건만은 쟤는 왜 저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낑낑대고 저러고 있느냐? 아직 듣지 못해서 그러하옵니다. 아직 믿지를 않아서 그러하옵니다. 그러면 전파를 하거라. 예이 이래가지고 이제 이용렬 같은 사람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신약에 태어난 모든 인물들은요, 여기 창세기 2장 때에 안식을 만들어 놨을 때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만들어진 인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는 겁니다. 예. 만약에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는데 그래 안 하고 아담이 안 따먹어 버렸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안 따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이용렬이도 낳고 그렇게 낳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기는? 대답 한번 해보셔.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바보같이 삽니다. 왜냐하면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는 게 얼마나 바보 같아 보여요. 멍청하지, 그죠? 멍청하고요. 또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러고 따라다니니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영특한 우리 같은 인생이 볼 때는 답답하게 보여, 안 보여요? 너무너무 답답하지. 너무너무 답답하지. 선도 모르지, 악도 모르지, 좋은 것도 모르지, 나쁜 것도 모르지. 저 이야기를 들으면 지한테 해가 되는지 득이 되는 것도 모르지. 그냥 하나님의 무슨 말씀만 하면 얘밖에 몰라요. 얘밖에. 그러니 답답해, 안 답답해?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안 답답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무조건 목사님이 하는 말에 너 죽을래? 그런 사람 보면 바보 같진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살 것이다. 그렇게 살 것이다. 결국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털고 보면 너 내 말 잘 들어라 그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분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을 복종하는 것이고 그분 앞에 굴복되는 거라요. 우리는 굴복된다, 복종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왠지 마음에서 거부 현상이 일어납니다. 복종, 굴복, 강제성이 띄어져 있기 때문에 싫어!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싫어! 왜 나한테 이런 강압적인 거야? 막 이러면서, 그죠? 나에게 자유를 줘, 자유를! 이러면서. 넌 좀 굴복해! 복종하라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 군대 분위기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싫어요, 좋아요? 싫지, 그죠? 예, 싫어요. 예, 그게 참 싫은 소리예요. 나도 싫어요, 진짜 그런 소리. 네가 뭔데? 뭐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 근데 순종하라 이 소리는 내내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도 순자라고 하는 그 소리가 순순하게 따르는 것이라서 내 마음에서 뭔가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지니까 그렇게 복종하라는 용어보다가는 거부 현상이 좀 덜 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그죠? 예. 근데 그 말이 그 말인데 사실은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복종이네 순종이네 굴복이네 이게요 너무 당연한 거고요.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 그렇겠지, 그죠? 예, 이게 진짜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에덴이라고 하는 그 낙원에서 그 낙을 상이
상시로 누리고 사는 겁니다. 상시로. 근데 결국은 왜 이런 게 깨져버렸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순종을 해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안 따먹었는데, 이성계 압니까? 이성계 그 양반이 그걸 따먹어 버렸네. 전 세계에서 이성계만 따먹었어. 그러면 전주이 씨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같이 똑똑해가지고 선과 악을 알아가지고 우리를 늘 병신 취급하고 핍박하고 선도 모른다 하고 악도 모른다 하고 수준이 틀린다 하고 그렇게 우리를 왕따시켜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바보 같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네 이러고 살 거 아니오.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지혜로운 나라, 바보 나라, 지혜로운 나라 두목 사탄, 바보 나라 두목 하나님, 어디가 번창합니까? 바보 나라가 더 번창하겠지, 그죠? 예. 바보 나라가 번창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든 마귀가 살든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결국 내가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든 마귀가 살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주이 씨 집안에는 전부 다가 마귀가 살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태어나자마자 선과 악을 아는 것들이 돼버리거든. 그려 안 그려? 그렇죠? 그 외의 모든 족속들은 그저 하나님 한 분한테 이러고 사니까 아니오라는 단어가 그 나라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오라는 단어를 썼던 전주희 씨가 이런 하나님 나라 와서 살려고 본다면은 살아가기가 힘들죠. 벅차가지고 아는 것도 부족하고 아니오를 모르니까 싫어 아니야. 그리고 막 거부하고 거절하고 대적하고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세계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2장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됐을 거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않았으면, 그리고 에덴 동산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때 그 시절에 만들었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그렇게 에덴이 아름답고 낙이 넘치고 그랬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겠지, 그죠? 그것을 가만히 보면 교회하고 세상의 모습을 구분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이미 타락을 해버렸고, 타락을 해버리니 안식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아가 버렸고 전부 다가 자기를 믿고 사니 자기들이 다 하나님이 됐어요. 자기야 하나님은 다 자기가 돼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타락을 해버린 인생은 이제는 모두 다 멸망의 자식들이 다 돼버렸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은 뭘 합니까?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창조했는 이 창조의 세계를, 안식의 창조 세계를 파괴시켜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했던 일련의 역사는 알고 보면 파괴된 안식을 회복하기 위한 그것일 뿐이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창세기 2장 이야기는 이 은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파괴된 안식이 회복된 사람들은
어떤 공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돼버렸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가 돼버린 거와 마찬가지로 타락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버렸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하고 요한복음 20장 22절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받아라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게 됐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롭게 창조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피조물이니까. 맞지 그죠? 새로운 창조물이 됐어요. 과거는 완벽하게 끝나버린 새 피조물이다 이런 얘기 옳시다. 아멘. 왜 이런 성령을 넣어주시면서 영적 존재를 만들었느냐? 단연 하나님하고 교통하라고, 하나님하고 사귀라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서 하나님하고 사귀질 수 있습니까? 부모님 말 안 들으면서 부모님하고 사귀집니까? 목사님 말 안 들으면서 목사하고 사귀집니까? 부부 남편 말 안 듣고 남편이 또 내 말 왜 안 들어? 아내가 너는 왜 내 말 안 들어? 이래 버리게 되면 둘이 화목하게 돼야 안 돼요? 안 그러게 되겠지 그죠? 사귀어지지 않겠지 그죠? 말이 안 됩니다. 말이 교통이 안 되는 겁니다. 교통이 사귀어지지 않고 교통이 안 되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불편한 역사, 역겨운 역사, 죽여버리고 싶은 역사, 파괴시켜버리고 싶은 역사, 이런 것밖에 없는 거라요. 맞지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교통이 되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에서 에덴을 사는 거다. 에덴을. 아멘. 에덴을 사는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진행해 나아가고 가시는 거구나. 이번에 신전사의 말씀을 LA에서 거기가 어디죠? 달라스. 그 나라 이름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 달라스에서 이렇게 들었는데요. 진짜 많은 나라 일꾼이 없어서 못 보내고 있을 그런 지금 형편이죠. 얼마나 많은 나라에 저들 교회가 들어서 있고 또 이번에는 우간다에서 참 10만 명이 참 목사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자꾸 넘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한테 인류를 맡긴 것처럼 저희들이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온 천지에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더 많은 사역자들이 더 많이 이렇게 해외로 나가면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고 덩달아 여러분들도 이제 다니시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덴에서 발현한 이 생명의 강줄기가 온 천지에 이렇게 퍼지질 않습니까? 그죠? 에스겔서 47장입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넘치는 그 물이 그 문틈을 삐집고 나와서 차고 넘치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거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강물이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거기에 생물이 살고요. 강물이 흐르게 되면 주변으로 여러 가지 식물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고기들이 웅집해 살게 되지면은 거기에 이제 음식점이 생깁니다. 쏘가리 매운탕집도 생기고 매기탕집도 생기고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몰려옵니다. 몰려오다 보면은 거기다 집을 짓게 되고 집을 짓고 살다 보다 보면 마을이 되고 도시가 됩니다. 어린이 놀이터도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유원지가 또 생겨지게 됩니다. 물 하나 흐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마구 넘쳐요, 안 넘쳐요? 마구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입을 열게 되지면은 적어도 우리 입속에는요 생명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 배에서 생명이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 찬송합니까? 예.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죄를 씻어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말씀이 컬컬컬컬컬컬컬 나오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입을 열지 않아서 그렇지요. 입을 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선교학교 때 빼고 거창으로 처음 사역을 갔는데요. 거창에서 지금까지 제가 1시간 이내로 말씀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2시간까지는 아직 정복을 안 해봤지만 1시간 반은 꼭 가더라고. 거창에 처음 제가 갔을 때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식은땀을 삐질삐질 빼면서도 끝나고 나면 1시간 반인 거예요. 끝나고 나면. 근데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보면 아시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못 되잖아요. 그때는요 이게 앞에 가야 되는 건지 뒤에 가는 건지 하여튼 나오는 대로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도 나한테는 얘기가 돼요. 듣는 사람은 얘기가 안 돼도. 그리고 여러분들은 선천적으로 얘기들을 잘하시는 분들이잖아. 그런데 선천적으로 우리 집안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는 얘기를 자꾸 하고 싶더라고. 얘기를 자꾸 하고 싶더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일어나는데 성경도 모르지, 얘기할 줄도 모르지. 그러니까 입이 자꾸 닫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유영재, 예, 자네 농담이라도 한번 해봐. 말 못하는 사람이 농담 어려워요, 쉬워요?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구미에서 이렇게 차 타고 같이 둘이 이렇게 왔는데요. 갈 때도 입 다물고 올 때도 입 다물고 말을 한마디를 못 하겠어요. 그냥 내 모습, 이 모습 그대로 입을 딱 다물이고 갔다 왔는데 내리시면서 그러더라고. 유영재는 후배를 잡을 사람이래요. 후배를.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인자스럽게 생긴 사람이 말을 한마디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나중에서 안 건데요 내 얼굴이 그렇게 차갑고 싸늘하게 보인대요. 그래서 어떤 자매는 나를 보고 뱀 옆에 지나가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나중에 우리 사모님도 그러고 그런 모습 보면서 나는 미친놈처럼 그냥 실실실 웃고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잘 안 되더라고. 얼마나 말을 안 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지금 1시간 반가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에덴 동산 하나 가지고 지금 1시간 반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결국이 뭡니까? 결혼시키는 이야기인데 교회 만드는 얘기 아닙니까? 교회 만드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오늘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에덴에서 발원하는 네 강줄기가 온 사방으로 쫙 퍼져나가는데, 그렇죠? 온 사방으로 쫙 퍼져나가는데 그것이 지구촌을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박 목사님 50년, 60년 전에 열방을 기업으로 줄 거야.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진짜 온 나라의 교회가 들어섰어요, 안 들어섰어요? 들어섰어요, 들어섰어요. 이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거부합니까? 어떻게? 그러면 열방을 기업으로 준다 하고 그때 그냥 열방 기업하고 딱 줘버렸습니까? 50년 세월이 이렇게 지난 겁니다. 맞습니까? 50년 세월이 지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지, 그죠? 이루어집니다. 미얀마 가면요, 우리 김대현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시는데요. 야, 그 사람 온 미얀마에 왕처럼 살아요, 왕처럼요. 예? 제자들을 파송시켜가지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김대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넣어서 다시 피조를 해가지고 미얀마라는 곳에 보내니까 미얀마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찾아보니까 미얀마는 불교 국가라. 아이고, 세상에 여기를 어찌 가노?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했다 안 합니까? 목사님! 왜? 목사님, 미얀마는 불상밖에 없어요. 사람도 있어. 그래서 갔다 안 합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은 김대인 선교사 입에서 나오는 이 복음이 미얀마 골짜골짜까지 차고 넘치도록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젠틀리에라고 하는 어촌 갔는데 아주 시골 깡촌이에요. 시골 깡촌인데 세상에 그 온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1000여 명이 넘게 이렇게 오신 거예요. 시골에서. 이야, 참 대단하다. 그런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가가지고 지금 그 나라 사람들을 교육시켜가지고 계속 파송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이 물이 젠틀리에라고 하는 도시에도 또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도시에도 마을을 형성시키고 생명의 역사가 풍요롭게 일어나 있질 않습니까? 아프리카가 그렇고 미국이 그렇고 동남아시아가 그렇고 인도가 그렇고 말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되기를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또 이렇게 응답이 됐습니다. 아프리카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10만 명이 오셨는데 그분들 복음 다 들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분들 구원받고 변화돼서 우리와 함께할 생각을 하게 되지면은요, 진짜 삽시간에 온 지구촌을 다 덮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전주란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요, 한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 모습을 보고 같이 기뻐하고 비행기를 타고 같이 못 간다나 마음에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물심으로 여러분들이 돕고 일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헌금도 빵빵 해보세요. 옹달샘을 긁어내나 올라오지 안 긁어내는도 올라와요? 그렇죠? 바가지 소리 빡빡 해서 긁어내면 또 옹달샘물에 물 차고 그러더라고. 저 마산 있을 때 헌금 퍼내고 나면 헌금 또 쌓이고 헌금 퍼내고 나면 헌금 또 쌓이고 그럽디다. 그 마산의 동네 참 신통한 동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쓰니까 하나님 또 그렇게 주시더라고. 돈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도 그렇게 써보시고 몸도 그렇게 써보시고 시간도 그렇게 써봐요. 인색해 하지 마시고. 아멘.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다는 것이 응답으로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을 하게 되면 삽시간에 전 지구촌에 복음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좋지,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내일 만나기로 하고요.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